혹독한 말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갈렙의 순종,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의 순종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로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300만 명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러 간 위대한 믿음의 용사입니다. 하나님께 극진히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갈렙이란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갈렙이 뭔지 압니까? 히브리어로 개란 말인 것입니다. 그 위대한 종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렇게 칭찬을 한 그 사람 이름이 바로 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오직 내 종 개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개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생각을 가졌기에 당신의 위대한 종 이름을 개라고 지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개의 성품을 알아보므로 왜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종의 이름을 개라고 이름 지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우리도 개의 좋은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의 성품을 보면 첫째는 개는 주인에게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개만큼 충성스러운 동물이 없습니다. 일본 동경 시부야기역에 가면 역전에 청동개가 한 마리 주조되어서 그곳에 있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 시부야 역전에 있는 개의 사연은 그 개가 주인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주인이 동경 시내에 살면서 직장은 지방에 있었는데 늘 전철로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주인이 출근할 때는 따라 나와서 주인을 환송하고 저녁 주인이 직장에서 돌아오는 그 시간이면 여부 없이 그 개는 전철역에 가서 주인을 기다립니다. 그랬다가 주인을 맞이하고 기뻐서 꼬리를 치면서 함께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늘 하다가 세월이 흘러서 주인이 나이 늙고 병들어서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개는 주인이 세상을 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도 매일같이 주인이 퇴근해서 오는 그 기차 시간이 되면 역전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안 오니까 끙끙거리고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가 또 그 이튿날 또 주인이 퇴근할 시간이면 그에게 나가서 또 기다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7년을 계속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개는 주인 오는 시간이면 주인 없는 그 역전에 나가서 마지막 열차가 지나갔음을 보고 난 다음 끙끙거리고 울다가 돌아오곤 하다가 그 역전에서 주인을 기다리다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충성스러운 개의 덕을 기려서 청동개를 주조해서 그곳에 기념으로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만치 충성스러운 것이 없는 것이 개는 주인이 잘 살 때도 주인으로 섬기다가 주인이 팍상망해 가지고서 판잣집에 들어와도 역시 따라와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출세하고 잘 살 때는 따라오는 사람이 많지만 팍상망하고 나면은 다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떠나도 개는 안 떠나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개는 주인이 선인일 때도 따라오지만 그 주인이 악인일지라도 그 주인에게 절대로 배반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의 특성입니다. 개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한번 주인으로 삼으면 그 주인이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할 것 없이 끝까지 그 주인을 따릅니다. 성경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개가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갈렙은 그 이름이 개인 것처럼 주인 되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크게 기뻐하고 믿음의 위대한 용사로 삼고 갈렙을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와 그 자손들이 들어오게 하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개를 통해서 우리는 충성심을 배워야 됩니다. 개가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쫓고 따르면 좋은 때만 하나님을 믿지 말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믿고 잘될 때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못되고 어렵고 낭패당할 때도 변함없이 따라가는 그와 같은 충성스러운 마음, 갈렙과 같은 마음, 개와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개의 성품을 크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는 주인을 정말로 기뻐합니다. 개만큼 주인을 기뻐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집에 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그 누구보다도 집에 개를 기르면 개가 먼저 뛰어서 제일 기뻐합니다. 그리고 개는 진정으로 주인을 섬깁니다. 헬라어로는 예배한다는 말이 프로스 크네오라고 합니다. 프로스란 말은 향한다는 말이고 크네오란 말은 개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한다는 의미를 뭐라고 하냐면은 개가 사람을 향해서 있는 것 같아. 그러니 개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개의 성품을 존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가 주인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어느 집에 가더라도 그 집에서 나왔어 하고 들어가면 아이고 오셨냐고, 아이고 정말 반갑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손을 붙잡고 이끄는 그 집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서 여보 나왔어 하면 문 열어보고 응 왔어 들어와, 그런 집이 좋습니까? 나를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그 집에 언제나 가고 싶고 그 집에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한 가지입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참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점심때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저녁때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말만 하면 기뻐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박수를 칩니다. 이게 참으로 예배인 것입니다. 개가 주인을 기뻐하듯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참 예배요. 그러므로 예배가 프로스 크네오라고 하는 것은 개가 주인을 향해서 있다. 개가 주인이 오면은 주인 앞에서 너무너무 주인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개만큼 주인을 기뻐하는 것이 없습니다. 막 뛰어오릅니다. 뛰어오르지 말라고 내리밀고 발로 차도 그래도 주인에게 와서 뛰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만 오르면 좋지 주인의 얼굴을 막 핥고 손을 막 핥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리고 옷을 잘 차려입고 화장을 잘하고 나오는데 막 그 옷에 그냥 발로 묻히고 일체 화장한 얼굴에 혀로 핥아가지고서 그렇게 나와도 주인은 싫어해도 개는 그렇게 주인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인에게 그냥 달라붙고 뛰어오르고 핥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점잖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엔 어린아이와 같이 개가 주인에게 뛰어오듯이 막 손을 들고서 감사하고 박수를 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올라가서 얼굴을 핥는지도 못하지만은 그냥 하나님을 핥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가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가워하라. 그리고 개는 끊임없이 주인 앞에 엎드려 주인을 앙망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앉아 있어도 개는 주인 앞에 앉아 탁 주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인을 앙망해라. 끊임없이 꼬리를 흔듭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말 중에 예배라는 말은 개가 꼬리를 흔든다. 그 말이 바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개가 꼬리를 막 흔듭니다. 개가 사랑하는 주 앞에 와가지고서 꼬리를 안 흔드는 게, 그런 개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꼬리를 흔듭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꼬리를 흔드는데 우리는 꼬리가 없기 때문에 혀가 꼬리입니다. 혀를 가지고 자꾸 꼬리를 흔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할렐루야, 저게 무슨 기도야? 그건 기도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꼬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개가 여러분 주인 앞에서 꼬리를 안 흔들고 이렇게 있으면 이놈의 개가 미쳤나?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개가 와서 주인을 배우고 그저 꼬리를 자꾸 살랑살랑 흔들면 꽤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 꼬리 흔드는 것이 바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혀의 꼬리를 늘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꼬리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개가 주인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갈렙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그저 하나님께 그냥 뛰어오르는 개처럼 하나님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반가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반가워하고 당신을 기뻐하고 당신 앞에 엎드려서 기다리고 그리고 개가 꼬리를 흔들듯이 입술을 쉬지 않고 놀리고 혀를 놀려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은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로 2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행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다려서 하나님을 늘 앙망하고 그리고 늘 꼬리를 흔들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야훼를 기뻐하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겠습니까?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가 환난 날에 저와 같이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려고만 하지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마음이 안 생깁니다. 부부간의 생활도 한 가지입니다. 집에 들어올 때 부인이 남편을 너무너무 기뻐하면 간까지 뽑아주고 싶습니다. 부인이 와서 여보 이제 오십니까? 피곤하지요? 이거 빨리 옷 벗어요. 그리고 옷도 갖다 벗어주고 따뜻한 물도 데워서 빨리 이리 와 발 씻으라고 발 대라고 발 쓰라고 이러고 너무너무 남편을 기뻐하면은 남편이 나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있는 것 다 줘야 되겠다. 또 부인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남편이 부인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부인을 보고 기뻐하고 쓰다듬어주고 품어주고 뽀뽀해주고 그리고 부인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직장에 나가서도 사업장에 나가서도 전화를 걸어주고 그렇게 하면 부인이 그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코끝이 심끝에 져서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리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뻐해 주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크게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전부 마음이 녹아지고 좋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가 주인을 정말로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개는 주인을 지킵니다. 낯선 사람이나 도둑이 오면은 짖고 근처에 못 오게 합니다. 아주 밤잠을 자지 않고 개는 주인과 주인집을 지킵니다. 그리고 주인이 위험에 처하면 함께 목숨을 바칩니다. 우리 한국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오다가 그만 잔디밭에 들어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산불이 나서 불이 점점 가까우니까 개가 그 주인을 구하겠다고 뛰어내려가서 시냇가에 몸을 적셔와서 그 주인 주위에 자꾸 몸을 뒹굴어서 그 풀의 물이 흥건히 젖게 하고 가까이 오는 불 위에 몸을 던져서 적셔 가지고서 뒹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지치고 몸에 화상을 입어서 개는 주인 곁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술에서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개가 죽어 있는데 주위에는 다 불이 타서 지나갔는데 자기 있는 곳만은 불이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개가 그 몸에 물을 적셔서 자기 몸을 죽는 데까지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잔디를 적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는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는 자도 위하여 자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충도록 충성하는 그와 같은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갈렙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오늘날 개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성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개는 주인에게 훈련을 잘 받으면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개만큼 주인에게 순종을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본 텔레비전에서 아주 재밌는 실험이 나왔다는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구라파 개 한 마리, 미국의 개 한 마리, 일본의 개 한 마리를 주인이 와서 하루 굶겨가지고 데리고 와서 텔레비전 앞에서 밥그릇을 갖다 놓습니다. 구라파 개 한 마리, 미국 개 한 마리, 일본 개 한 마리 앞에서 밥그릇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잔뜩 담아놓고 카메라를 딱 비춰놓고 사람이 가기 전에 너 주인이 먹지 마라, 이 음식을 먹지 마라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분 동안 앉혀놓았는데 그들이 다 밥을 보고 입맛을 다시고 끊임없이 입술을 서로 핥으면서도 안 먹고 있습니다. 안 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일본 개가 자기 주인이 자기 밥만 먹지 말라 그랬지 다른 밥 먹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 일본 개가 자기 밥은 두고서 옆에 와서 다른 밥을 막 집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라파 개하고 미국 개가 막 텔레비전 앞에서 보니 입에서 침이 비어서 흘리는 것입니다. 먹고 싶어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안 먹고 탁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개는 지 밥은 안 먹고 남의 밥은 다 집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개도 일본 사람처럼 약속 빠르구나. 그래도 일본 개 주인 말을 듣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먹지 마라 했는데 자기 밥은 안 먹었습니다. 남의 밥만 훔쳐 먹었지. 개는 훈련을 받으면 정말 자기의 욕망을 누르고라도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가장 아름답게 여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갈렙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개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갈렙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적과 꿀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야훼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장수가 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품을 순종을 보는데 오늘날 개가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우리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개는 굉장히 끈기가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 아주 끈기 있게 따라붙이고 일하는 것을 도구라고 그럽니다. He 도구, me follow. 그는 아주 끈기 있게 나를 따른다. He is working 도구 and this job. 그는 아주 그냥 끈기 있게 자기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하는 것을 개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개는 주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아주 끈기가 있습니다. 잘 훈련된 사람께는 한 번 짐승의 목에 물고 매달리면 죽을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의 성격을 우리가 닮아서 갈렙처럼 일단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면 끝까지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성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했으면 예수를 일단 믿었으면 좋을 때만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따르고 슬플 때도 따르고 곤란할 때도 따르고 잘 될 때도 따르고 못 될 때도 따르고 끈기 있게 주님을 따라서 천당까지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수주일 하라면 끈기 있게 주일날 주님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끈기 있게 드리고 끈기 있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참여하는 그러한 인내력을 주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란 바로 인내력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갈렙을 사랑하는 것은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반역할 때도 그는 끝까지 아니라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 땅의 주인은 떠났고 그 백성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끝까지 그는 버텼습니다. 나중에 80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장 어려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적군이 있는 산지를 끝까지 그는 들어가서 점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끈기 있는 성경을 갈렙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와 개의 성품과는 다른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처럼 주인에게 죽도록 충성하고 개가 주인을 기뻐하는 것처럼 정말로 주인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개처럼 주인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주인에게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끈기 있게 주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끈기 있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성품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 갈렙의 바로 그 이름이 개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갈렙처럼 그 개처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사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도록 해야만 될 것입니다. 개는 정말로 잘못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류하고 가장 오래같이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개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늘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죽을 때도 평안히 못 죽고 개소주가 되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만큼 충성스러운 존재가 없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개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종의 이름을 갈렙 즉 개라고 이름을 주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평범한 동물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부터 우리도 충성스럽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후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끈기 있게 주님을 따르고 믿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